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이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상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두서워하며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이 쓰인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의 쓰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예수를 믿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헬라어 부분으로, 그러니까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지금 잘 믿고 있는데 앞으로도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 믿음을 올곧게 하라. 바로 그러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두 번째 해석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신앙이 없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읽음으로 너희들이 진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전도 차원이죠. 그러한 목적으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보통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지금 믿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신앙을 더 올곧게 굳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해석할 필요 없이 지금 새롭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봐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 제가 방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 차원에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어떤 것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신앙생활하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믿는 자들은 언제나 소수였고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로마 제국 하에 다신교 문화입니다. 밖에 나가기만 하면 많은 이방의 신자들을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문화인 것이죠. 이러한 문화,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문화 아래에서 지금 요한복음이 촉구하고 있는 것, 지금 믿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너희 믿음을 더 굳건하게, 더 믿음을 잘 유지하면서 나아가라. 또는 전혀 믿음이 없었는데 이 요한복음을 읽고 너희들이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는 이러한 두 가지의 이 촉구, 어떤 것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용기 있는 결단이 아니면 지금 핍박이 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하면서 잘 나가는 거, 아니면 신앙이 전혀 없는데 그 그리스도인 신앙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당시 1세기 문화, 1세기 상황 아래에서는
용기 어린 결단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정말로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용기를 갖도록 촉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준 다음에 그 맹인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맹인의 부모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 맹인과 맹인 부모가 서로 대조되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어제와 내일 본문을 보면 맹인은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단순하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진흙으로 내 눈을 발랐고 그래서 내가 지금 보게 됐다. 이 사실을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과는 대조적으로 맹인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분명 이 맹인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 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냐? 그러자 그 맹인의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이 다 컸으니까, 성인이 됐으니까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확고한 답변을 주지 않고 굉장히 머뭇거리면서 주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22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맹인의 부모가 그렇게 하였느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을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출교했다는 것은 유대교 전체에서 내보내겠다, 출교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지역 회당에서 출교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것도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로 인해서 맹인의 부모는 두려워했고 결국 진실을 말하기를 주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의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기존 신자에게 이 요한복음을 읽고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을 더 굳건하게 잘 유지하며 나아가라. 이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지금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지만 이 요한복음을 읽고 지금 이 신앙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 목적, 이 두 가지 목적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 당시 요한복음 1차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용기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맹인의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맹인처럼 맹인과 같이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기라는 것이죠. 결국 이 요한복음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당시 사람들에게 맹인과 같은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교의 핍박 그리고 로마 다신교의 문화, 그러한 상황 아래에서 이제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기존 믿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유지하며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용기를 바탕으로 한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정도만큼의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2000년 전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자세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가치관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렇게 실제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롱과 멸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피해와 손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면서도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고백하며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며 그렇게 직접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을 향해서 용기 있게 드러내 보여주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그 용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과 같은 용기 있는 결단과 모습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맹인과 같은 용기 있는 모습,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며 나의 전부라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고백하는, 또 그렇게 고백한 대로 실제로 살아나가는, 그래서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부터 인정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인 것, 그리스도인인 것, 이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말로만 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쓰게 되는 그날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의원의 사역, 교구 사역, 말씀상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이번 주 출범한 장년교구 공동체장 사역이 교구마다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서울 제1지방의 선교대회와 한가을 말씀 사경에 큰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가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 나가게 인도하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다음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